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서적인 정신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속감,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립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런 감정적인 충족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과 비싼 옷과 신발, 화장품을 사용해도 그 내적인 풍요함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적인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용서가 없는 하나님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용서, 배우지 않아도 잘못해도 크게 혼나지 않고 자신을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쭙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자라났습니까? 또 이제는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를 자주 하고 많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 계십니까? 어느 강연회에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제가 용서였는데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할 사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런 거예요. 낯설은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용서할 분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미워할 놈들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죽어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 당한 치욕과 아픔이 살아있다면 그건 여러분 잊은 게 아닙니다. 용서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용서하려면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럼에도 용서란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첫째는 왜 용서가 안 되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툭 치면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쇠꼬챙이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몸이 자동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 아픔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앞에는, 아니 그놈 앞에는 당당하고 멋있게 나타나서 처붓을 그런 위대한 자로 나타나야지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서 쓱 보내는 게 비겁해 보이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팔아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분노와 원한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하이지간 닦고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으로 집어넣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감정에 아주 복잡한 이 얼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 내 동생들이 여유 있고 용서하는 분위기면 쉽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아본 애들은 나와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거나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멀리 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자기의 기억 속에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겪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이 용서가 어떤 위치에 차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용서와 함께 꼭 함께 등장하는 단어는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 소설은요 차고 넘쳐요. 그리고 잘만 요거 양념 잘 뿌려놓으면 어떤 드라마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액션 히어로물부터 멜로 코미디까지 이 복수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왜? 복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돈 주고 요즘에 가독한다 그러죠.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영화 드라마 보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면 수천 편의 드라마 영화를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영화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친 드라마가 몇 개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즘에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영화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2023년 3월에 나왔는데 공개된 하루 만에 11일 26가에서 1등 했어요. 응?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35개국에서 1등을 했고 또 한 얼마 있다가 42개국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다 1등할 수 있는 얼마 어마어마한 그런 플랫폼이 지금 완성됐고 거기에서 1등을 달렸던 거다. 영화 더 글로리.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우아하고 엑셀런트하고 엘레강스한 주인공이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이 내용은 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예요. 지독하게 학교 폭력을 당한 그 청소년기에 당한 한 여성이 그 아픔을 기억을 하면서 평생 동안 그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니 근데 이 철저히 복수한다는 내용인데 왜 제목이 글로리냐? 이상하잖아요. 번역하면 영광 아닙니까? 이거 주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근데 글로리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글을 쓴 자가 김은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복수로 피해자의 원점, 피해자의 영광과 명예를 되찾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글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제목과 그 내용의 이변에는 뭐죠? 복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수하면서 그 피해자의 명성과 영화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송혜교 씨가 아주 여릿여릿한 연인이 피해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학대를 당하고 그런 와중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깨부셔 나가는 그런 화려하고 시원한 감을 가졌기에 사람들이 찾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드라마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수는 영광을 되찾는 수단이다라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도 많은 피해자들과 아픔과 상처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드라마와 영화, 사회적인 세상의 방법을 배우기에 복수는 당연하고, 복수는 영화롭고, 복수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으로 용서의 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통쾌하고 신나는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뉴스가 충격적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용서라는 생각을 하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고, 용서 그러면 뭔가 찌질한 애들, 그런 애들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복수라는 단어는 야생적이고 아주 본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그런 주제가 되고 단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용서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의 메시지와 용서의 비유를 제가 꺼내들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용서의 삶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이유, 첫째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뭐 이유 없어요. 왜 용서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지구 끝에 가라면 네 하고 가는 것이 순종하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님 명령이라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크리스천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주의를 지키라, 성경에서 말하면 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네. 기도하라.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아니라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점차로 믿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열차가 자기의 기차 궤도로 가듯 염려 없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욕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는 누구 말씀이 옳은 겁니까?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미워하고 싶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고. 사랑하라가 맞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변 섞게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따라갈 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매일 찬양하잖아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됨을 내려놓은 게 뭐예요? 내 주장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 주장 안 하고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내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고, 또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안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난 옛날에 내 생각대로는 거기 안 가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결단이랬잖아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맞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더 글로리를 보면, 글로리가 아니라 글로리 속에 숨어있는 폭력이 있잖아요. 복수라고. 복수를 글로리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맞다고 믿죠. 그렇다면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쉬워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77번에 70번이면 490번인데 좀 많은데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자세라든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벌써 기겁을 하고,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거부를 해버린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좀 세게 얘기했어. 70번에 70번이 70번이 뭐예요? 한 7번만 하려면 좀 해볼만 한데 이게 500번을 치니까 우리 못 가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용서할 사건들의 좋은 예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용서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그런 장황한 이야기보다는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약 주셨는데 이 살리라고 준 거야. 입은 써. 근데 나에게 약이라고 주신 거니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먹는 것처럼, 주님 내가 하기 힘들지만 나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이 귀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2006년도 15년 전에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원룸에 아주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우유 배달원이 침입해서 수업 중이던 여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했어요. 5명이 즉사했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환상에 빠진 미친 사람이 총을 들고 아무 이유 없이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자기 살과 같은 자식들을 잃은 그 유족들, 그리고 그 아미시 마을 공동체들이 보여준 아주 의연한 대처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자살한 그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서를 전했어요. 범인의 장례식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 범인의 장례식에 함께 찾아와 예배를 드린 조문객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 마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한 사람들 앞에서 회자가 된 거예요. 아미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도 현대 문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기 안 씁니다. 우리 지난번에 랭캐스터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 마차 타고 다녀요. 그 뜨거운 여름에 깡통 밴처럼 생긴 데 말 타고 애들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기에서 말 타고 다닌다고. 현대적인 문물을 거부해요. 왜? 세상과 접촉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메노나이트 그 후손처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메이드처럼 그런 까만 옷을 입고 남자들은 멜빵 베고 그리고 나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살한 그 범인, 그 악독한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범인의 장례식에 어떻게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수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미국 사회가 놀랐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소제목이 그겁니다. 아미시로부터 배운다. 제목이 이겁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그래요.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순해요. 주님 말씀이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이었지만 그 범인을 측은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예배드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람이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놀랐어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게 안 되었거든요. 주님 용서하라 하셨기에 제가 딴 말 말고 순종합니다. 이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신앙인이었고 그것이 용서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내려면 100가지 만가지도 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이유, 용서 못하는 이유.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서 예화를 들죠.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성인 한 사람이 16년치의 노동값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100달란트래. 100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왕이 그걸 갚아줬어요. 야, 너 이제 너무 안 됐구나. 감옥에 가야 될 텐데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지금 말로 하면은 푼돈이에요. 한 10불, 20불.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너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조차도 못하느냐?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둔 이야기가 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화가 났다 이거거든요. 결국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 주변에 사실은 그 조그만 것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못합니까? 용서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수가 대세인 이 시대에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의 이유. 두 번째, 용서해야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용서해야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용서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용서하면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용서 없는 삶은 진흙투성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실탄에 얽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터져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러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수도사가 되고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데 다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밥 가지고 또 먹는 거 가지고 자는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사람과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밥 먹을 때 이제는 얼굴도 안 쳐다보는 상대가 되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찔리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더 잘 수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을 미워하고 권사님을 미워하면요, 자꾸 만나는 일이 더 생겨.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 좋은 일을 생각나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에너지가 생겨. 몸이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고민하다가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원장님은 저보다 경력이 많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럼 용서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도사가 아니 용서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그러면 용서를 해라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수도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뭐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뭐. 얘기하면 뭐 용서해라 용서하지 마라 뭐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했어요. 수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힘든 게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아니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냐 네가 용서해야 되냐?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알면서 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러더래요. 개가 풀 뜯어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왜 괴로우냐? 용서 안 하니까. 용서 못 하겠는데요? 그럼 용서하지 마라. 괴로워해라. 용서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수도 생활을 하려면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느냐? 더 기간이 필요하구나.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맞아요. 용서 안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용서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큰 목적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화장도 안 먹어요. 푸석푸석해. 얼굴이 자연적으로 굳어요. 난 우리 EM 청년들 참 이쁘거든. 근데 그 이쁜 얼굴에 화장까지 이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화장이 잘 받아서 진짜 이쁜 애가 있어. 내가 칭찬해줘요. 너 오늘 화장 진짜 잘 받는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는데 네 마음이 참 편안하구나 그러면 애들이 생긋 우는데 진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들뜨거든. 트러블이 나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님도 영적인 부모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시길 원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어리 자식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건 지키면 너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주신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용서해라. 용서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놈만은 안 됩니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용서해라. 왜? 용서해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묻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주 거만하게 아주 그래 물어보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7번에 70번씩.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 어떻게 500번을 용서할 수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예수님 490번 용서하면 구원받고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봐요. 너 전도자잖아. 너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자인데 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냐? 네 마음이 지옥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 네 마음부터 평화가 임하여야지 전도를 해도 기뻐할 거 아니냐? 네 인생을 보고 누군가는 신앙을 평가할 건데 네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네 마음이 복돼야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지옥인 상태로 전도 나가봐야 무엇하겠느냐? 용서해라.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제서야 나가라. 이런 말씀 아니실까요? 나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 만약 이게 율법이라면 우리는 490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수첩에다가 한 번, 10번, 20번, 50번. 어느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오늘 저처럼. 그 제목이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성도님한테. 항의 전화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율법적입니다. 용서 안 하면 죽나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요? 그거 너무 율법적인데요. 저는 뭐 용서 안 하고 싶어서 용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지나칩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시험 들었어요. 갑자기 그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주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시커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원래는 맞는 얘기인데 아직 그 사람이 어린애 같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하니까 자기 마음이 풀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린다. 라임 좋다. 이해가 되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화가 풀리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 받는다, 용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사는가는 여러분이 선택에 달린 거라고. 내가 아주 좋은 내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 안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어느 성도님 보면 다 좋아. 남편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괜찮아. 근데 맨날 불평이야.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목사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 그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눈이 굴러다녀 이렇게 밑으로 쓱쓱. 얼굴 보려면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봐야 돼. 근데 그분 제가 보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뭐 없는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 거야. 용서가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내가 감각을 생각하면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감사를 찾고 예배의 회복을 찾으려면 용서해야 돼. 그 용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구원받은 성도니까 예배 드릴 수는 있지. 근데 감사, 손들고 찬양하며 기쁨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서부터 해야 돼요. 용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부탁드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맞아요. 목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좋은 목사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때로는 혼내야 될 때도 있고 선을 거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은 살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는 순간 제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하는 순간에 제 말이 여러분 듣긴다고요. 듣긴다고. 경상도 말로. 안 듣기는 게 아니라 듣긴다고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때는 안 들려. 왜? 내가 막아버렸거든요. 내가 나를 막아버려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마음을 열어놓고 용서를 하면 이게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하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인데 거기에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란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잘 모르던 어린 시절 가끔은 며칠을 두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나 자신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어쩌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제서야 오는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용서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깨달음의 책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더러운 잡초들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음의 정원,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정원이 있대요. 이걸 잘 가꾸어야 된대요. 잘 가꾸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잡초를 잘 제거해야 된대요.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잡초 제거하는 게 농사의 90%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잡초가 막 자란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이 잡초가 뭐냐? 복수와 증오와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흙이 넣는 회방과 교만함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의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잡초가 자라나는데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한순간에 뽑아야지 뭐. 안 뽑히면 계속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싹이 튼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놔두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잡초는 잡초대로 자라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조차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그래서 심리학과 교수들이나 상담자들이 꼭 얘기해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하고 미움과 분노는 뽑아야 하는 겁니다. 복수가 여러분 아름답고 그리고 글로리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사랑으로 악을, 어떤 분은 이가 갈린다고 하는 분이 계시. 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갈릴 정도로 힘들겠지. 근데 그래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복수는 뭐냐? 용서다 그래요. 성경의 그를 용서함으로 그의 머리에 뭘 갖다 놓는다고? 숯불을 갖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용서함으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갖다 놓는 것과 같으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글로리 말씀드렸죠. 글로리의 주제가 뭐예요? 복수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더라고. 복수를 향해서 교도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자기 친구가 생겼어요. 그들은 복수가 영원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결국엔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게 그 드라마 내용이거든. 근데 그 극작가가 난 참 좋아.
이렇게 썼어요. 그 두 사람은 둘이 함께 가니까 천국을 향해 가듯 지옥을 향해 갑니다.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천국을 향해 가듯 지옥을 향해 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불에 들어가는 불나방과 같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외치죠. 참으로 미친 사랑입니다. 어느 평론가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영국의 조지 하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의 다리로 건너 보내야 내가 그 다음에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다리를 거절하고 다리를 부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태까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나는 용서하겠어요. 근데 그놈은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하겠어요. 근데 그놈은요, 난 그냥 내놓을 수 없어요. 복수를 해야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1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뭐하는? 기껏해 가가지고 뭐. 근데 그렇게 복수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항상 이렇더라고. 너무 허무하대. 나는 수십 년간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 복수를 끝낸다고 죽었어. 근데 그것으로 복수를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 진짜 복수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어요. 그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고. 그리고 툴툴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붙들고 복수 살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인생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요? 복수할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리고 나는 용서함으로, 그리고 주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심지어는 70년 전의 이야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냐고. 나는 지금 춤을 춰야 될 터인데 꽁꽁 묶인 그 족쇄가 나를 춤추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불행은 누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제가 용서하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미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빼고 오늘 새로운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왜 용서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꼭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7번의 70번은 못할지라도 3번은 하겠다. 3번은 하겠다. 3번 용서할 사람들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안 드는 분들은 5번 할래나? 오늘 이 용서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일들이 꼭 더 많이 생겨요. 저는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 있어요? 근데 오늘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아니, 용서합시다가 아니에요. 저를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면 힘든 거예요. 용서 안 돼요. 근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는 돼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3명 이상,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보렵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 속에 지옥이었던 그 사람을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